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제가 여러분 앞에 공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금요일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절에 13절인데 제목은 신자에게 남은 참 안식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 하늘나라 그것이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가 들어갈 안식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요약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지난주 3장 뒷부분에 요약을 하면 광야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제 광야에서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실수하지 말고 너희들은 안식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시체로 남았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3장 19절에 보면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능히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오늘날 복음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아무리 교회 나와 앉아있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이제 그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행하였을 때 신뢰했을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믿든지 안 믿든지 순종하든지 안 순종하지 않든지 가나안으로 이끌겠다고 약속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안식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을 붙드는 자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는 자들은 결코 그 하나님 약속한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민수기 14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시험했다. 그리고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 듣고 따르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너희 조상에게 내가 맹세했다. 여기서 맹세했다는 말씀하십니다. 맹세한 그 땅을 너희는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멸시했다. 그런 사람도 결코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무시했고 멸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거두어 들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강에 엎드러진 그 시체들 다음의 세대, 그 자식들의 세대, 그들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불순종한 그 시대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때의 당시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그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던 그 자녀들 세대는 다시 하나님이 이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그들을 다시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가 다시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행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이 해놓은 것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만 순종하며 살아라. 그래서 신명기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리고 하나님 약속했던 그 모든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다시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그 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자, 우리 영생도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죠. 그렇죠?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신자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이제 믿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선택받았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 안에 들어있는 건 맞지만 그 사람의 최종적인 안식을 누리는 가나안 땅,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가짜 신자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 받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택한 사람은 어떤 환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잠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무리 그들이 언약 백성에 속했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무시했기 때문에 강야의 시체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4장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4장은 3장 1절에서 3장 1절을 잠깐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3장 1절에 말하면서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오늘 4장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볼 4장도 3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3장 1절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인데 이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의 약속을 붙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도가 히브리서에 쓴 말은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깊이 생각하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걸 상기시키면서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모세보다 뛰어난,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4장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로 충성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탁월하신 분이다. 그것을 히브리서가 이제 강조했다고 그랬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굴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이 모세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비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4장에는 안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지만 그 안식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런데 그 안식이 최종적인 안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신 것이 아니다. 누가 준 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참된 안식이다.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4장은 이제는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난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천사보다 뛰어난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모세보다도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여호수아보다도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미리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3장 11절 18절 보십시오. 거기 11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죠? 자, 안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절도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안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제는 그 모든 주제가 안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이 땅을 주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너에게 안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이 나중에 히브리서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최종적으로 안식을 누리게 할 그 땅이 아니라는 걸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종적인 안식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그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 그 뒷절 8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적으로 약속하신 그 안식이라고 했다면 이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시편 95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죠. 4절 9절 보십시오. 그런즉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안식이라고 한다면 끝난 것인데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최종적인 안식이라면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너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왜? 이미 과거로 끝났는데 저 안식에 들어갈 힘을 써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너희가 저 안식에 들어갈 때가 남았다. 그러니까 그거에 들어가보자 너희는 힘써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간 가나안 땅의 안식은 참된 안식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된 안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1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경고하고 있어요. 뭐를 두려워하느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여기서 우리는 개인인 내가 아니라 즉 내가 들어가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저희 중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너희 중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정론입니다. 장로교이기 때문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누구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최종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도가 얘기하는 건 너희가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워요. 즉 참된 신자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도 말한 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것이 참된 신자는 날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계속 순복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 가나안 땅을 정말 참된 안식,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는 건 너희 중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혹시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가? 우리 중에 그런 자가 있는가? 혹시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종으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즉 양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양자됨의 두려움이에요. 그는 우리가 이번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죠. 경외합니다. 날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내가 범접할 수 없으신 분인데 제가 그 부분에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이 땅에서 겸손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복하며 살겠습니다. 두려워하면서. 만약에 나에게 그런 두려움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 약속을 때로는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참으로 두려워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중에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것 좀 안 지키면 어때? 이렇게 살 사람이 있는가?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당할 두려움이 아니라 곧 구원받은 자의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런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 난 그리스도이라 말하면서 내 멋대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마지막 정착점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구원의 길을 뚜벅뚜벅 하루 한 걸음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1절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뭐라고요? 너희 중에 혹시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그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행해 나갈 때만 신자의 약속이 신자의 것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 약속을 붙들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신자의 약속이 되지 못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있어요. 그러면 약속을 붙들지 못한 자는 그 하나님의 약속 뒤에 약속을 지켰을 때에 우리가 행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유익도 그들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너희는 이렇게 살라 말씀하셨고 그 너희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영원한 안식,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의심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신하고 무시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얻을 영원한 안식, 유익, 그것은 우리에게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안식에 미치지 못한 사건을 여러 가지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준 거예요. 이와 같이 이들은 하나님 약속을 무시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행하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그랬습니다. 근데 누구만 가나안 땅에, 그 시대 사람 중에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들만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 두 사람만 하나님 약속을 정탐꾼으로 같이 가서 하나님 약속을 굳건히 믿었고 결국 이들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유익을 누린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에는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들은 소망으로 가득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시련이 닥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음을 행하기보다는 그들의 눈으로 당장 보여지는 현실, 당장 느껴지는 그 현실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시작되었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강팍한 마음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고 그들은 자기가 종되었던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나님께 반역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렇게 3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자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닥친 어려움을 인내로 우리는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꼼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단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것이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도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환난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가 그때 꼼수를 부리고 인간의 방법을 생각하고 도망갈 회피를 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쓰는 이런 사람이 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에만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도 내가 하나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단이 그 틈을 노려서 나로 하여금 좌절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또 불평하게 만들고 있구나. 빨리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4장 2절을 보십시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에 화합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거기서 저희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엎드려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해서 가나안 땅, 가나안의 약속을 받지 유익을 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읽어야 돼요. 저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복음 전함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 뒤에 4장 6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여기도 복음을 먼저 전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약속을 받은 것을 지금 히브리서 뭐라고 해석한 거예요? 복음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그것이 하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복음도 그들과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받았어요. 먼저 받았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4장 6절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4장 2절은 그 이유가 뭐야?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 말씀 믿음과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믿음과 자기가 완전히 일치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유익을 누리지 못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받은 약속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안식, 영원한 안식입니다. 사도는 이스라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은 복음을 버린 것과 같으니 너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복음으로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처럼 만약에 그 복음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다면 그들과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는 심판을 당할 것이니 조심하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절 다시 보십시오. 이 4장 2절은 왜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고요? 이유가 나오죠?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건 듣는 자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다. 즉 믿음으로 완전히 일치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유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고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그 약속이 주는 안식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화합하지 못했다, 말씀과 일치가 되지 못했다, 말씀과 완전히 연합이 되지 못했다, 이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들어가 믿음으로 완전히 화합이 되어야 그것이 그 신자에 들려진 말씀이 유익이 되는 것이지, 날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졸고 딴 생각 붙고 하면 아무리 오랜 시간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와 우리의 차이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약시대 성도들인 것입니다. 4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신약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미 믿는, 이것도 현재형이고요, 그리고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도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서 보면 현재형이라는 것은 계속 지속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현재형으로 썼을 때는 계속해서 또 지금 오늘 이 순간만이 아니라 내일도 현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이 닥치면. 그리고 모레도 현재가 되는 거예요. 10년 뒤도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지금 저 안식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도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우리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3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믿었어요. 근데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은 처음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니고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 받았을 때 그들 기뻐했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근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계속 믿고 붙들고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고 있다. 너희는 그것을 꼭 기억하라. 이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이 시대 광야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신자는 이제 믿음으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서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의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확신할 수 없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인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인치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를 돌보시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을 때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보증을 하시고 완전히 인을 딱 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과연 무엇이냐?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전한 것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복음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복음의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신 바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한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 보십시오. 4장 2절에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 너희가 말씀을 읽고 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너희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이미 하나님 너에게 주신 믿음으로 그것을 일치시켜라 말씀해.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멸시하지 말아라. 그 말씀에 완전히 들어가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3절 후반절 보십시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약간 좀 해석이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앞에 말씀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뜻이 아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여기서 끝나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그 일이라는 건 안식이에요. 그 안식이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들이 내가 노아에서 저희가 내 안식에 창조할 때부터 내가 있었던 그 안식, 일어났던 그 안식에 저희들이 들어오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이거 잘못 읽으면요, 앞에 노아에 갖고 하나님 화를 내셔서 진노하셔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것이 창조 때부터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잘못 이렇게 문장에 번역하면서.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할 때부터 그 안식은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부터 있었던 그 안식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했기 때문에 창조 때부터 일어났던 그 안식에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4장 3절에 처음에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믿는 우리는 우리 현재적으로 계속 믿고 있는 우리는 계속해서 안식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후반부에 뭐를 인용했냐면 시편 95편 11절을 인용을 했어요. 그게 4장 3절 뒤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것이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약속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불신한 자를 하나님 약속을 무시한 자를 왜 결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 못하게 하셨죠? 불순종이지만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거기 나왔잖아요. 맨 앞에 내가 노하여 진노하여 맹세했다.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맹세한 거 약속하신 거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맹세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시편 95편을 인용한 거예요. 히브리서가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안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약속을 붙들지 못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맹세해서 너희는 못 들어가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참 안식은 물리적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여러분 잠깐 읽었던 겁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호수아에게 안식을 준 것이 최종적인 맞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날 안식을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즉 여호수아가 들어간 가나안 땅은 최종적인 안식이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은 95편을 인용한 거예요. 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날 너희가 후반부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이것을 다윗 19를 히브리서가 인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가 다윗 19를 인용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지금 오늘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날이라는 것은 다윗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지금 다윗의 말씀을 시편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윗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하신 이후에 약 430년 뒤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보다도 약 430년 이상 뒤의 사람이에요. 후대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면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향한 말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강팍하게 마음을 가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시체로 엎드려진 그 사람들이 향한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430년 죽었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그 후에 말한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는 그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때에 말한 것은 참된 안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자 다윗이 말한 것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게 뭐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에게는 참된 안식이 남아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강팍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듣지 않은 불순종한 그런 사람들 되지 말아라. 이렇게 다윗이 말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여호수아가 안식을 만약에 주었다면 안식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최종적인 만약에 그 최종적인 것이라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여러분이 누차 말씀드렸죠. 선지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뭐라고 하셨다고 했죠? 선지자와 뭐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말한 모든 내용이 나를 향한 말이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일단 다윗은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로서 장차 일어난 참된 안식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백성들을 향하여 다윗이 우리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참 안식에 들어가기 원하느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교훈 삼아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 말한 것을 히브리서가 인용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장 8절에 보십시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최종 안식이 아니라 지상에 속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들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하나의 유산이에요. 기업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러나 그것이 참된 안식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을 누린 게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어요. 그렇죠?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참된 안식이 오니까 안식이 없었어요. 참된 안식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신약 백성들이 들어갈 안식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더 이상 우리가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갈 안식은 더 이상 싸움도 없어요. 아무런 거치는 것도 없어요.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이 누리게 될 참 안식은 이 땅에서 치열한 죄와 그런 투쟁이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안식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진 그 땅이 안식이 아니라 전혀 그것과 다른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수아보다도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분임을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 번 감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한번 봅니다.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참 안식이에요. 이것이 신약 성도들이 붙들고 나아가야 돼. 이 땅에서 축복, 이 땅에서 무슨 부귀 영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가야 된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즉 최종적인 안식처 그를 내가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데리고 그 최종적인 참된 안식 그곳으로 내가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안식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정말 아름다운 안식 이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서만 자꾸 뭐 생각하고 이 땅의 것들만 하나님께 구한다면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9절 다윗이 다른 안식의 날을 말한 이유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뭐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거다. 뭐다? 내가 가서 안식처를 마련한다.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데려가서 줄 것이다. 그것이 남아있다 우리에게. 가나안 땅의 최종 안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화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것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가 갑자기 4장 12절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4장 보다가 우리가 지금 안식을 얘기하다가 히브리서 갑자기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갑자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문맥과 관계없이 갑자기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바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 말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붙들지 못했다. 믿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말씀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안식을 얘기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믿음에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라. 그러기에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약속, 즉 복음을 믿고 약속 그 복음을 끝까지 얼마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가지고 지니고 있느냐, 나의 믿음을 그 말씀에 복음에 합치시키느냐, 이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는 복음을 듣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들었으면 믿는 자, 복음의 말씀에 일치시키는 자, 그런 자가 들어가는 것이지 복음만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요 비밀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복음, 즉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요, 복음을 무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4장 14절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것입니다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복음이시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굳건히 잡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요, 복음을 무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4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3장 1절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에 사두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즉 너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해 말했고 그리고 이제 안식이 남아있다는 걸 말했고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다가 14절에 가서 뭐라고요? 조금 아까 읽은 것처럼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라. 그리고 16절에는 그러니까 너희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려고 담대히 나아가라. 다 무엇과 관계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통한 가나안 땅의 안식은 최종적인 참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의 날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최종적인 참 안식에 들어가려면 복음의 실체이시고 그리고 말씀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고 갈망하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에 우리 믿음을 일치시키고자 노력하는 자, 그 자가 계속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안식에 못 들어간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조심해라. 정말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말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굳건히 붙들어라. 그래서 참 안식인 그 영원한 안식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말씀 붙드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